예, 오늘은 조직신학 19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둘째 시간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여러 그 존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께서 만든 창조 세상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6편 9절 가서 보니까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에게 생명 그 자체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 이제 가서 보니까 시편 148편 길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군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돌보십니다.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 동물 돌보는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식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뭐로 되어 있어요? 포도즙을 낼 수 있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기름을 낼 수 있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빵을 내는 이러한 그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주식이 돼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빵과 포도즙이 넘치는 것을 그걸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또 더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없으면은 이게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주식이 되다시피 하고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이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데 근처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6장 28절에서 이제 30절 가서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식물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에 관한 것은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돌보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가서 참새를 잡는 것, 그 참새가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지어 참새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을 하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가 좀 기후 변화가 이제 생기고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심지어 기후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관장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135편 맞죠? 135편 6절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신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7절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신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7편 8절도 좀 보시고요. 이왕이면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47편 8절 그 다음에 16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이렇게 쭉 나오면서 16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147편 8절에 이제 147편 8절에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16에서 18절 그분께서는 눈을 양털같이 주시고 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신의 얼음을 빵 조각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건 148편 이제 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기후까지, 이 세상의 기후까지 관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뿐만 아니라 계절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창조물이 있어요. 그 창조물 우리가 보통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영어로는 heavenly being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늘에 속한 존재들 중에서 천사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다니엘서 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옛적부터 앉아 계시니, 영어로는 The Ancients of the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ncient라고 하는 게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이건 우리말로 이렇게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이런 천사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도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10절 11절 가서 보면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 이건 사실은 천사로 이제 볼 수가 없고, 여기 이 24 장로는 신약 시대의 성도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합당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 아들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가서 보니까 또다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처음 나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수태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탄생하시게 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들을 시켜서 그 아들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천사들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인이고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관장하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섬기는 영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근데 이걸 잘못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거든요. 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이다. 미니스터링 스피릿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천사들 관계가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가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0절에서 이제 12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인데,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 다윗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원천과 그 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한 게 주기도문의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요거 그대로 접으시고 한번 주기도문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가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거기 가서 맨 끝에 어느 구절을 가서 보시냐면은 13절,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끝난 다음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요게 맨 끝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가 바로 여기 역대기상 여기 29장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기한 거, 그거를 요약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원천과 힘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 또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버지는 토기장이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진흙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3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속자다. 63장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지라도 오 주여 오 여호와여 주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신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의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시는 그와 같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버지 없는 자예요.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 아버지 없는 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그런 그 돌보심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도 이게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도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거를 교회가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제 사랑의 헌금 12월 말에 가서 이제 하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여러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와 같은 그 영예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다윗 왕과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땅을 정복하고, 자기 이제 궁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저 집도 제대로 없어갖고 지금 텐트 안에 지금 있으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것과 같은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에 하나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의 맨 끝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12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네들이 이은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해서 여기 물론 이게 솔로몬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윗이 부활해서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왕국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다시 부활한 그 왕, 유다의 그 왕 다윗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에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좀 있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89편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그 다음에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다 할 터인즉 이렇게 나오면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걀이 하늘에 있는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셀라.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과 이 다윗 왕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고 특별한 그런 그 상속의 언약까지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결국은 전락하고 말거든요. 말라기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 가서 보니까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게 하고 또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게 해서 70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그 바빌론에서 빼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땅으로 이들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상한 게 있는 건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 이런 걸 보시겠냐 그러고 흠 있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몰래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으로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그런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 음행하는 그런 아내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내용은 호세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시청각 교육의 재료로 삼으셔서 그래서 음행하는 여인, 창녀죠. 창녀 고멜하고 이 호세아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호세아가 계속 고멜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창녀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이스라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이제 3장 19절에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 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해서, 특별히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에브라임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뭘 가리켜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네, 요셉에게서 났죠. 요셉은 그러면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11째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11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그 두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가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첫째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서 처음 난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나 아니면 이런 원어나 이런 데서 처음 난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꼭 장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아주 으뜸 가는 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로새서 같은 데도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만든 첫째 창조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처음 난 자라는 거 아시죠? 처음 난 자.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난 그 처음 난 자. 무슨 얘기예요? 으뜸 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지. 이게 예수님이 창조가 된 첫째 창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 가서 보세요. 17절.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 처음 난 자이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아,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게 창조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물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1차적으로는 장자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첫째 아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처음 난 자가 여기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걸 가리키냐? 으뜸 가는 그와 같은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여호와의 증인이 왔을 때 이들을 퇴치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근데 아들이 원치 않는 걸 보낸 게 아닙니다. 맞죠? 그 빌립보서 2장 말씀 또 가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낸 건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걸 우격다짐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잘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비우셔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건 아들 하나님인데 그래 너 가라 하고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다음에 둘째 것은 아버지께서 천사들더러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내용은 아까 히브리서 1장 6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봉인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보낼 때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남이 열었다고 하는 걸 이제 열었다고 하면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마스쯤 되면 씰 팔죠? 그렇죠? 그거 씰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표 딱지 같은 이런 걸 붙여놓는다 그 얘기죠. 그걸 붙여놓으면 어때요? 이게 뜯어지면 그 남이 이미 본 거고 뜯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럼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사역을 봉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4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존귀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변화산상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되었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12장 27절 가서 보니까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전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신 이후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또 17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말은 지금 영화롭게 한다 이랬는데 영어로는 다 glorif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glorify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광스럽게 만들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5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 이게 다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텐데 여기 가서 보니까 8장 2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크고 뭐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배워서 이렇게 말들을 전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거 봐라,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창조물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 한 7시간이고 이제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3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마태복음 16장 끝나고 17장의 변화산상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다는 그와 같은 그 증언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종,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종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한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같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게 이스라엘 그 종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메시아 그 종을 가리키는지 잘 이제 분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을 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들 하나님 항상 말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걸 간구하셨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을 헌물로 바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해 헌물로 삼으시고 바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100% 흡족하게 만족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렇죠?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일으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비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때 그 아들을 높여서 이름 위에 있는 가장 큰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의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 가서 보니까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5절, 5장 22절, 27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행하신다 그래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 심판받아요. 어디서 심판받아요? 휴거가 돼서 딱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회개보고를 한다. 근데 그 자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이제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혹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가 더 우월하고 아들은 더 열등하고 이런 관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체 안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할 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되 이건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크리스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모든 성도를 미리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신 그 성도를 또 어떻게 해요? 예정하셔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의 일치가 되도록 예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심에 근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에 이르도록 거기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받은 자로 택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44절, 10장 29절, 13장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또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뭐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 이런데 그리스도 이거하고 똑같이 만드는가 보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그렇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되게 한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도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노예시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예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으로서 지금 팔려나와 있는 상태에 누가 값을 지불해야만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이 같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으로 성도를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이 이걸 봉인하고 있으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더 큰 존재, 더 센 존재가 와서 이 봉인을 풀기 전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요청에 따라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4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26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니, 특별히 크리스찬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육적인 복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야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계시록 21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거룩히 구분하신다.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성도예요. 영어로는 saint예요. 세인트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김대건, 그 다음에 이 템플턴상 받고 이랬던 그 테레사 이런 사람이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인은 그건 가짜 성인이고, 그건 세인트는 세인트인데 그건 천주교회가 만든 가짜 세인트고, 성경이 얘기하는 세인트,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다 세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건 세인트가 거룩히 구별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6장 32에서 3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필요한 때 그러한 필요를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하시는데 성도들이 너무 극도로 잘못을 해서 도저히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겠다 하면 어때요?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아라처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못하면 징계하죠? 맞습니까? 이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이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내용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그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 가서 보시면 때가 충만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풍성하게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성도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롭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이 성도들을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언제 그렇게 된다 그래요? 휴거가 일어날 때. 그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그렇죠?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왕국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존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